읽습니다. 시작. 그 길을 걷다. 문학적이죠? 기도서부터. 기도도 은혜로 받고.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그 길을 걷는 거죠. 걷다 보면 예수님은 안 지치는데 우리가 지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꼭 걷는 방법으로만 그분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알아요. 걸을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또 이 자식은 하늘나라 데려가야 되는데 또 걸을만 하면 또 걷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오래 안겨있지 말고 내년도에는 주님 됐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하고 걷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길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세상과 다른 길.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초행길입니다. 어차피 살아보고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게 그냥 인생길인 거예요. 만약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책들 믿지 마세요.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고 쓰여진 유일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블 앞에는 더 바이블을 붙인 거예요. 유일한 책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읽지 않는 바이블. 낮잠 주무실 때는 이 불편한 걸 왜 베고 주무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베면 성경의 모든 진리가 나의 머리로 들어올 거라고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머리만 베겨요.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운동 가운데 소리내어 성경 읽기 너무 좋습니다. 혹시 해외에 나가 계시거나 하면 이제는 앞으로 신앙 중계가 될 테니 우리 교회 사이트를 열면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게 가동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냐면 성경을 읽으시면 예배예요. 여기에 다른 길이 있어요. 정직히 말하면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못 살아서 문제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익숙하게 왔던 길로 돌아갔다면 헤롯을 만났을 것이고 죽임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요. 저는 꿈의 지시하심을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3까지 있었던 교회가 주로 꿈의 지시하심을 받고 현실과 꿈을 동시에 사는 그런 교회에 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꿈의 지시하심을 받는 것이 없는 역사가 아니에요. 있는 역사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왔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 그들은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고국에 도달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예수님 태어나시자마자 강보에 쌓여있는 채로 애국으로 피난 가십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태어나자마자 먼 길을 강보에 쌓인 채로 도망가신 적 있는 어린 시절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안전하게 컸어요. 이 중에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마국간 그것도 말 밥통에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참 평안하게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피난길을 걸어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난 가듯
권력자를 피하여 도망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권력자와 싸우면 좋은데 그럴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또 우리의 힘은 다른 종류의 힘이에요. 그들과 맞붙어 싸우는 건 우리의 방법이 아닌 거죠. 피난을 합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헤롯이 죽어버리죠. 아켈라오가 다시 통치하고 있을 때 나사렛으로 와서 성장하시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드라마틱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10대 소년일 때 잠깐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했다는 내용 말고는 30년 내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싶을 만큼 평범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계시가 임했는데 30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참 하나님의 박자 개념은 우리하고는 사뭇 다르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중1이면 네 수준이 여기 가야 돼. 중2면 이 수준에 가 있어야 돼. 여러분, 이 박자 개념이 예수님의 박자 개념하고 많이 달라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잊혀진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겨우 3년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우리 교회에 3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묻혀있는 것 같은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쓰시기 시작할 때는 지금처럼 하시면 안 되고 자꾸만 고민하시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길이 쉽진 않을 거예요. 왜? 다른 길이니까. 예수님 피난 갔다 오셨는데 세례 요한은 더 인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말할 만큼. 그러면 어디서 위대한 인간이 나타났다는데 내가 더 영향력이 있으면 나는 그 영향력으로 그 사람을 누를 텐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도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선배였던 겁니다. 예수님 세상의 지혜하고는 지식하고는 다른 가르침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첫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첫 가르침이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관련하여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천국에 있어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의 길을 걷고 있는 증거인 거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다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갈 때 이미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 우리는 아직 그런 기도의 수준에 가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위기의 순간이 오면 기도가 바로 나올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안병무 교수님에 따르면 태권도 기본기를 갖추고 있어야 깡패를 만났을 때 응용 동작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분이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기도, 매일 읽는 성경, 이 기본기죠.
그런 기본기가 충실할 때 내일이면 죽을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대비하여 그 순간 최고로 집중된 에너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하는 그 길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었던 거죠. 다른 길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세상과 얼마나 다른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길도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철저하게 다른 길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마가 사탄 잡았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설마가 사탄을 잡았어요. 10,000분의 1, 어쩌면 1,000,000분의 1의 가능성에 자신을 던진 분이 예수님이세요. 75억의 인구 중에 단 한 명도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그러면 사탄은 다 내 밥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법에 따르면 의로운 자가 이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임당하는 방법 외에는 여기서 이 영혼들을 빼앗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설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겠어? 이런 거죠. 인간이 됐다고 치자. 그 양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겠어? 설마. 그런데 그 모든 설마를 뚫고 인간 중에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자 하나님이 새로운 아담, 이걸 새로운 아담이라고 하는 여러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보면 5장에 새로운 아담이라고 말하거든요. 왜 새로운 아담이냐?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새로운 아담은 그 아담 때문에, 옛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원죄에 사로잡히게 되었지만 새로운 아담 하나를 만드신 거죠. 그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설마했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다른 길을 걸어가시자 인간으로 누릴 수 없는 부활의 다른 길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하는 축복, 여러분이 말하는 행복, 부활과 비교해 보세요. 그게 정말 본질적이십니까? 부활의 감격과 비교해 보세요. 정말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우리는 이걸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의 다른 길을 걸었더니 부활의 다른 길이 주어지는 이 역전을 아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뒤집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죠. 세상이 몇 곡절을 뒤집어질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흥하자는 말이지,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한 개인이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오늘의 고난을 충분히 참을 수 있다. 왜? 이미 다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예상 밖의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족 예배 드릴 뻔했잖아요. 우리가 예상 밖의 한 해를 보냈어요. 아직도 가족적이지만 가족일 뻔했다. 우리가 그냥 가족적인 게 아니라 가족일 뻔했어요. 그런데 가족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해를 살았어요. 아멘. 이게 다른 일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뭘 기대하셔야 합니까? 내년도에 또 다른 길이 나에게 주어지면 걸어가겠다. 아멘. 라고 결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길이 또 있어요. 두 번째 길을 보시죠.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김동원 박사가 영국에서 웨슬리를 전공하고 와서 감리교회가 어떤 교단이냐를 설명하시는데 The way to heaven, 하늘로 가는 길,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감리교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감리교회에 속해 The way to heaven, 그 길 위에 같이 걷는 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이 있는 그 부분은 요한복음 13장과 17장에 속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고별 설교 부분이라고 해요. 고별 설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은 뭐만 설명한 거냐면 길만 설명한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 때 진리와 생명보다는 길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가게 된 거죠. 요한복음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은 제가 요한복음을 설명하면 대략 무슨 기대감을 갖고 쳐다보시는데 어려워요. 요한복음이. 잘 보세요. 나하고 예수님이 하나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왜 주님을 따라가느냐? 하나님께 가려고. 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요 세상 것에 배고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세상 것들을 배고파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쌓아둔 것 때문에 자식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그 재물을 왜 그렇게 쌓아두려고 그래요? 쌓아둔 거 없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지금 나를 쳐다보시는데 앞으로. 아니 그런 비전도 없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앞으로 쌓아둘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쌓아둔 것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안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강력해지면 점점 더 하늘로 올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걸 뭐가 맡고 있는 줄 아세요? 내 것이라는 개념이 맡고 있어요. 내 자식. 뭐 눈물 나죠 여기. 남의 자식. 관심 있는 척 하죠 그냥. 이게 우리 서로 사랑의 현 주소예요. 남의 자식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 남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정말 내 자식이라고 하는 감동이 생겨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가장 영적인 순간이죠. 성령 충만한 순간이 그런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거를 무슨 신비한 무슨 뭐 혀가 꼬이고 눈이 뒤집어지고 이런 걸로만 이해하지 말고 어느 순간 야 그 자식 아프다는데 얼마나 그 부모들은 고통스러울까. 이런 게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듯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듯 그 세계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서로 사랑인 거예요. 내 것 챙기기. 참 비참하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내 것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비참하잖아요. 이게 서로 사랑으로 타파해야 돼요. 열어내야 돼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1절.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념이다. 이거 하면 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6장 2절. 이렇게 진행되죠.
여러분 헬라어에 n이라는 개념은요 소유의 의미가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 할 때 주 안에서 만난 너희 부모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주 안의 부모예요. 그게 어버이 주일에만 다룰 본문이 아닙니다. 한국 교수님이 심각한 거예요. 주 안의 너희 부모야. 그러면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른들을 나의 부모라고 여길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론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서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쩌시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길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보혜사 본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혜사를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왜 필요한 것이냐? 성령 충만해야 눈에 보이는데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계신 하늘에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절기가 성탄절이다. 이 땅을 뺑뺑뺑뺑 도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요일이면 예상되죠. 출근, 일, 퇴근. 상당히 우리의 범위가 넓은 것 같지만 그 좁은 범위를 뺑뺑뺑뺑 평생 돌면서 인생을 사는데 땅에서 길을 만드는 삶을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 범주를 넓혀 나가는 것을 비전의 확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비전은 이것만이 아니라 하늘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길이 또 있어요. 세 번째 길 읽어보시죠. 시작. 십자가의 길. 본문도 읽어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복되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기서 주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자 이것보다 원형적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면 고난이 찾아와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면 대접받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와요. 이상하게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도리어 나의 죽음이 근처에 와 있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도 그 길을 가시겠냐고. 이게 신앙의 길인데 예수 믿고 뭐가 잘 되면 아우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예수 믿고 뭐가 좀 꼬이면 주님은 나에게만 이런 식으로 대한다고. 여러분 그거는 십자가의 길을 도대체 모르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가 먼저 옵니다. 비전이 뭐가 비전입니까?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면 인생의 화려함이 사라지고 이 길을 따라가면 나의 모든 삶이 더 고단해질지라도 가야만 하는 길이어서 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여러분 그 길이 우리가 성탄에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입니다. 도시로 가는 거죠. 고난의 길은 도시로 가는 거예요. 회당을 지나 광야를 지나 갈릴리 호수를 지나 도시로 한 번 올라가는데 한 번 올라간 도시에서 순교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거죠. 우리가 도시에 있어야 교회가 여기서 잘 적응하여 잘 살려고 마음먹는 것이 정말 교회의 존립 근거이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 죽겠다는 것을 단번에 죽는 것은 어쩌면 어렵지만 순간이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 일을 도시에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도시에 공허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고 고난은 우리의 끝이 아니고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일에 동참하는 성탄의 성도들의 태도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 길이 있어요. 마지막 길을 말씀드릴게요. 읽습니다. 시작. 성전으로 가는 길.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9장 51절로 53절 누가복음. 굳게 결심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이런 식의 표현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다. 왜 그럴까요? 데이 모티프 때문에 그래요. 데이가 뭐냐면 해야만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십자가의 처형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육이 얼마나 우습냐면 네가 잘하는 게 뭐야? 그림을 잘 그리는데요. 만화가가 돼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사명이라는 게 빠져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잘한다. 이렇게 교집합을 찾아가요. 그래서 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면 된다라고 아이들을 교육해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해야만 하는 일이다 라고 또 하나의 원을 그려서 모아지는 지점에 속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 돼요. 혹시 해야만 하는 일이 어떤 교집합도 갖고 있지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잘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 세상 리더십이나 코칭이나 세상 상담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요. 이 근거는 어디에서 입각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교육을 이길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를 놓고 기도하시고 잘 관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그 길로 가게 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올라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갈릴리로 출발하여 예루살렘에서 끝나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여 로마에서 끝나는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 스트리터라고 하는 학자가 말을 했어요. 재밌죠? 스트리터, 길을 걷는 자. 이름 자체가 스트리터예요. 그런데 길에 관심이 많아, 본인이. 갈릴리로 출발한 신앙이 예루살렘에서 일단 누가복음이 멈추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장 8절 말씀으로 땅끝 로마까지 가는 것이다. 진정한 성전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한 해를 살아왔고 또 한 해를 기다리고 있는데 진정한 성전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다른 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요한복음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설명드렸고, 마가복음의 십자가의 길, 누가복음의 성전으로 가는 길, 그 길을 걷다. 이게 성탄절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라고 말씀을